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일 많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가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믿죠 여러분? 예.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많으신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찍 신학을 했기에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 부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저에게 존칭을 쓰고 존대하니까 이 애들이 조금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담당 청년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높아요? 아니면은 젊은 부목사님이 높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 교사가 가만히 생각하더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야 물론 목사님이 안 높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애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고 또 전도사님이라면 나이 젊은 이 부목사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마 그 아이는 이제 자랐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해한 질문을 한번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임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선임 장로님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부목사님이 높을까요? 제가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20년 이상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 계신데 원로 장로님께서 높으시겠어요? 아니면 갓 담임 목사가 된 제가 높겠어요? 장로님. 애매하죠, 그죠? 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질문에 어찌 정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역할의 중요성은 있을지라도 주위에 높고 낮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 어느 조직과 어떤 계급이 우월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그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과 권사와 집사와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고 또 이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함이지 계급화되어 가지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명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든든히 세워져 갑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분량을 우리가 충실히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은요, 주님의 교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은 우리 자녀들이요, 잘 먹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건강해지면은요, 이 자녀들은 그냥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면은요, 교회는 자동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그런 직분들,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은요,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한번 오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이것을 큰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량과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그의 영향권 아래 있어서 참으로 황폐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죽음과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죄 아래, 더 이상 율법 아래, 더 이상 속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죠? 주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 찬스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말이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죄의 속박당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둘째,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겸손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왜?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그릇 안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한 인생을 항상 창조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은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은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요, 간단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한 부분, 지체 한 마디마디가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체의 특징은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 여러 기관과 조직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체와 유사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체가 다양함 속에서 각기 제 기능을 감당하고 통일을 이루듯이 주님의 교회도 우리의 몸처럼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몸처럼. 옛날에 소리나라가 있었어요. 이 소리나라에 가장 시끄러운 마을로 소문난 7소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7소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7소리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른들이 모이면은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두 다가 자기 주장만 하고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이 도도라는 사람은요, 도도한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소리는 웃기지 말라 쌀쌀하게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좀 과격한 파파는요, 퍽퍽 주먹까지 휘두르고, 미미한 소리에도 짜증을 잘 내는 미미, 하면 소리를 지르면 언제나 남들에게 야유안을 내래. 하나도 조용한 날이 없는 거예요. 이란들의 모습 속에 속이 상한 어린 도도가 하늘을 향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마을은 이렇게 어른들이 모이면은 자기 주장만 하고 시끄러울까요? 도도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미미가 감동을 받아가 함께 기도하고 쏠소리도 함께 기도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로 모아진 이 도도와 미미와 솔소리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환상의 소리가 된 거예요.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7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은 새로운 소리가 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또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이 도도의 소리와 파파의 소리와 랄라의 소리가 모이면 또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또 시시와 렐레와 솔소리도 모이면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7소리의 아이들은요, 이제 이 화음을 깨닫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부르면서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막 갔어요. 그런데 막 싸우고 있던 이 마을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7소리 마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니. 지금까지 그 마을이 생긴 유래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7소리 마을의 어른들은 야, 소리가 이렇게 잘 조화가 되고 잘 어우러지면은 이렇게 멋진 음악, 멋진 소리가 나는구나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7소리 마을에는요, 더 이상 잡음이 들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시끄럽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합력해서 서로의 소리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막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7마을의 아름다운 소리가 이 세상을 지금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른 분들이에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식의 유무도 다르고 말이죠. 빈부귀천, 하여튼 세상에 지고와 막론하고 교회 안에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다양한 존재들만은 결국은 그 다양성에서 일치와 통일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마을에서 도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서로 다른 소리지만은 서로 뭉치고 서로 하나가 되면은요, 그 속에서는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통일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일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주님께서 머리로 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주님의 머리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통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묶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 복종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손과 발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발은 발대로 열심히 자신의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때 각각의 지체들은 충돌하지 아니하고 서로 분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을 끄고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그런데 여러분들이 밥을 퍼서 캄캄하다고 해서 눈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로 밥을 넣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밥을 보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입으로 가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입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묶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령의 역할 가운데 자유함 속에서도 또 질서가 있고 말이죠. 또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 있는 그러한 정말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쫓아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팔다리가 따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손과 발이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체들이 그 머리에게 잘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제대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머리를 붙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머리를 붙잡을 수 있냐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머리 대신 분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는 머리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섬기다는 말이요, 다른 말로 예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목표 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시키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주님께서 시키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섬겨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교회의 주권을 온전히 이제 내어드리면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그때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말이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도래하고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은요, 야곱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레위와 시몬이 그때 당시 세김성에 들어가서 남자들 모두 다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노략질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사건 앞에 야곱은요, 두려웠답니다. 온 가족이 자칫 잘못하면 몰살의 위기를 당할 그러한 엄청난 그런 위협 앞에 지금 야곱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3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그분에게로 가서 내가 거기서 단을 쌓을노라. 단을 쌓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단을 쌓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온 가족들을 그 위협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야곱이 서운했던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방황한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예배의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앞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춰져 있는 우리의 재능들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며, 이제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 머리를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회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머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회복과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일어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들만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 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 신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하면은요,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모이고 말이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그 교회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교회, 초라한 교회예요. 성도가 많지도 않고 기적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거물급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한 일들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실천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왜 성령을 부어주시고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찬송하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줬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며 전 세계 주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그 대위임 명령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의 명령을 따르고 머리에게 순종하니까 그 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주님 머리 붙잡지 아니하고 팔다리 손이 말이죠, 혼자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요,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무기력화시키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황폐함에 빠지게 만들고 인생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도록 사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말이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 인생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이 없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부류의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5명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르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 바나바는요, 가문이 좋고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땅도 좀 있고 말이죠. 그래,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또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신분이 정말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자란 정통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신분의 차이도 다르고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문화적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면 머리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신 부르심과 소명을 알고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고 주위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붙여준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머리를 붙잡고 그 머리의 명령에 순응하고 복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은요, 이제 믿지 아니하는 주변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수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수원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도안 신도시, 이 대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우리 교회에 집중되어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가수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벌써 60여 년 전에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다양한 지체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머리를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머리를 붙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고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적인 축복들을 다 이렇게 도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축복들을 악한 원수들에게 빼앗기면서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도로 찾아올 때가 아닙니까? 도로 회복될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붙잡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다소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머리만 붙들고 주님의 그 머리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 가수원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 비전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좋고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